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신약, 구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장수로는 1189장이고 절수로는 31,173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 전체가 뭘 얘기하는가? 이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부터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준비하신 것을 실제로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 성취란 말이에요. 성취. 자, 성경은 언약과 그 다음에 준비와 성취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확실하게 먼저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전에 신학교에서 막 배울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주의자들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성취하셨고 뭘 성취했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셨으니까 그 사실만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만.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성취라고 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그걸 뭐라고 한다? 적용해 주신다고 그래요. 적용해 주신다. 맨날 그걸 되풀이해 봐야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아. 자, 다시금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님이 오셔서 준비하신 것과 그 준비하신 것을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용서해 주신 걸 믿어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안에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그 예수 이름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성취했다고, 예수님이 성취했다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자, 요한복음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오셔서 뭔 일을 하셨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그 다음에 또 알게 하리니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실제로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제자들한테 알게 하셨어. 그러나 이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걸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저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래서 이 만물이 임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야.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예요. 농부인데 누구를 통해서 농사를 지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이 많은 아들을 이끄시려고.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이 따르는 거예요. 100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영광은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주셔. 예수 이름을.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미리 예정하셨어. 미리 아셔가지고 미리 예지하셔가지고 예정하셨어요. 뭐 하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신분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하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 삶의 목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요? 그리스도께 사시는 방법 알잖아요. 그리스도께 사시는 방법. 응?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 사셨듯이 우리 또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어. 어떻게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려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느냐 이거예요.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육신적으로는 행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기뻐하신 일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듯이 오늘 효선이가 엄마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 오기 싫었는데 따라왔어. 잘했죠? 마찬가지.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죠. 기뻐하시는 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자,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자,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여기까지만. 자,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 예수님은 오셨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이름을 가지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서 이제 낳게 될 텐데 이름도 아예 지어줬어.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딱 이름까지 지어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근데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얘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구원하셔요?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아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간다고요. 다 육신의 마음, 판단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와 욕심, 채워도 끝이 없는 그 욕심을 예수 이름을 갖게 되면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속성은 어떻게 되냐면,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 속에 있는 것 같은데도 예수 이름을 가지면 항상 기뻐하다니까? 기뻐해요. 실제로 이걸 우리가 받아서 이제 누려야 돼. 이 누리는 일만 남았어. 누리는. 그런데 겉으로는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 내 컴퓨터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저기서 거의 한 이제 30년 동안 알게 되네. 그 양반을. 네, 그 집사님을.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김포로 우리가 이사 오니까 또 우리 때문에 김포까지 왔나 봐. 이쪽으로 왔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망해가지고 또 그 길을 사호동을 떠나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주님 안으로 이제 진짜로 이제 그때는 진짜로 인도함 받아가지고 탁 그럴 때 그 집사님 한다는 얘기가 그러는 거. 자기도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어. 그때 예수를 떠나려고 그랬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거 망해갖고도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고 주님 안 떠났대. 현재 그 상태. 아이고 망한 사람도 주님이 쓰시더라고. 이렇게 망한 사람도 써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천재 뭐 여러 교회 다니면서 컴퓨터 작업 다 해주고 또 여러 사람들 다니면서 또 그러고 있어요. 또 참. 그분이 언제 이 복음 가운데 들어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필요한 일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거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예수 이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갖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는데 무엇으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름으로만 살았어요. 이 아버지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이 아버지 이름으로만. 다른 걸로 하나가 안 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안 돼요. 안 돼. 절대.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다 할례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스트레스 잔뜩 받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야, 그 아버지 이름을 받아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아니 다른 걸로 안 돼. 그 어떤 것으로 안 돼.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또 이름으로만 보존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아멘. 다른 걸로 하나가 안 돼.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 이름을 받아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그 마음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 성도들 간에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 속에다가 자꾸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응? 생각을 집어넣어. 어떻게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끊임없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서 뭘 하게 돼? 판단하게 돼. 그리고 정죄하도록 만들어. 그 육신의 생각이 나면 아, 마귀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구나.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활성화, 액티베이트 시키고 있구나. 이걸 금방 알아서 얼른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이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 생각과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당에 오기 싫어지는 거야. 오기가 싫어져. 근데 우리 효선이가 오늘 잘 승리하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오기 싫은 생각을 집어넣어. 오기 싫은 생각을. 갑자기 나가기가 싫어졌다. 그러면 마귀가 지금 되게 나를 붙잡고 활동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 다시 한번.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자, 시작. 아니. 자, 로마서 2장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게 내 양심에 새겨진 율법.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우리 양심에 율법이 새겨져 있어. 이 양심의 율법이. 그래가지고 그 양심에 새겨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가 다 탄생하게 된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래서 그 양심을 만족시키려고 부단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또 하나, 아예 구원 못 받을 사람은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어버려. 그리고 거짓말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수단이 된다고 얘기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뭘 하냐? 그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화인 맞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데 그 기능 자체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게 바로 제일 잘 쓰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야. 유물론 사상. 그래가지고 그 양심을 마비시켜버리니까 마비된 양심으로, 화인 맞은 양심으로는 그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반면에 그런 면에서 양심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좋은 거라고요. 좋은 거. 좋은 거. 그래가지고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그래가지고 각자가 이 마음속에 새겨진 이 율법 때문에, 근데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했는데 그게 안 되거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안 돼. 그것 때문에 그냥 부단히 막 기도하고 애쓴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그러는데 마귀의 권능이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이에요.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라고 그랬죠?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고, 죄를 현상화시키면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래가지고 그 죄 때문에 실제 우리 삶 속에 가난과 질병과 온갖 저주들이 다 따라. 그래가지고 그게 육신적으로 나타나요. 육신으로. 그래가지고 육신 속에 거해가지고 마귀가 그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우리 육신 속에 거해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의 여러 곳을 고장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질병을 일으켜요. 호르몬 체계를 변화시켜요. 그래가지고 파킨슨병은 뭐예요? 삶에 의욕을 일으키는 도파민 호르몬을 뇌 속에서 분비가 안 되도록 고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응? 온갖 그 질병과 저주들이 그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뇌의 세포의 어느 기능이 다 한두 가지씩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고장나게. 또 북한의 우리 김일성 집안은 심장 속에 역사해가지고 그 집안 대대로 그 아버지가 심장병, 그 김정일이도 심장병, 지금 김정은이도 심장병이야.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 북한이 언제 급변할지 몰라요 지금. 이 세계가. 그런 정도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데 김일성이는 거의 한 70세 넘어서 죽었는데 김정일이는 70세도 못 돼서 죽은 것 같고, 근데 김정은이는 더 빨리 죽을 것 같아. 지금 40세나 이제 됐나?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죽을 것 같아. 거기도. 왜? 저주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제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진 사람들을, 율법은 좋은 건데, 선하고 의로운 건데, 율법을 내가 그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도록 유도해가지고 보타져서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보타져서. 보타져서 죽는단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보타져서. 마음이 보대껴서 죽는다고. 보대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양심으로 깨달아 알고 우리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나를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다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거. 아멘.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되고 또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받아야죠. 그래서 12절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이름으로만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이름이, 그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이것만 설교를 해도 그냥 몇십 개가 다 나오는데, 일단 오늘은 그냥 윤곽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아버지 이름,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예수,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 왜 그러냐면 아까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43절 자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러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내실 성령. 자 성령도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잖아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도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누가 지어줬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했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주어서 보내셨다 이거예요. 보내서.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아버지 이름이 예수, 아들의 이름이 예수,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자,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자, 사도행전 8장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아, 우리도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 자, 사도행전 19장 5절에도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 예수 이름. 자, 예수 이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줘요. 성전. 자,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목적은 뭐냐면 열왕기하 9장 1절. 아, 열왕기상. 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마친 때에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절.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 나의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성전을 짓는 목적은 예수 이름을 두려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돼? 예수 이름을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된 삶이에요. 자, 성전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이유, 성전된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자, 그래서 역대하
6장 4절부터 볼게요. 시작.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이르시되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여기까지만. 뭐 하려고?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자, 6절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거기까지만 또.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7절.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자, 구약의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뭐 하려고요? 그 이름을 두려고. 그다음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빚어져 가야 돼. 아멘.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그 이름을 두시려고. 이름을 두시려고. 9절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전을 건축하리라. 뭘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성전을 짓는 목적, 그 이름을 두시려고. 여기에다 우리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전을 건축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 된다면 살라고. 아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집이 돼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집을 뭐라고 그래요? 복마전이래. 복마전. 성전 되어 사실래요? 복마전 되어 사실래요? 11절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성전을 딱 짓고서 마지막으로 딱 두는 게 뭘 두는 거예요? 언약 넣은 궤. 그 언약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뭐가? 그 언약 안에. 그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약속으로. 약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의 이름이 뭐예요? 언약궤 이름이? 예수. 자, 다시금, 먼저 사무엘하 6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 궤는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궤는 여호와의 이름인데, 우리는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아.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면 구원받을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잖아요. 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딱 담겨져 있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뭐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5절. 이걸 쉬운 성경으로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뭐가 있어?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판단과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하나 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되고.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비스트 교회는 성도들 간에 온전하게 이제 하나 됩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서로 하나 돼야 돼. 서로. 예수 이름으로만 다 하나 되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거라고. 모든 것을. 자, 다시금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저걸로 우리 개역성경을 읽어야지. 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걸어야 돼. 모든 것을 걸어야 돼.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자, 열왕기상 17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의 처지가 어떤 상태였느냐? 이걸 좀 확실히 보자 이거예요. 10절 시작.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나로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11절 시작.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런데 이 과부의 처지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마지막 그 빵 한 조각 해먹을 그 밀가루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상태에 딱 찾아가서 엘리야가 그걸로 나를 섬겨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응? 세상 말로 얘기하면 돌아버리겠죠 그냥. 네? 돌아버리고 싶은 상태야 그냥. 그러면서 12절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딱 한 번 해먹을 거. 근데 하나님은 그 통에 찾아와서 뭐래요? 나를 위하여 그걸 섬겨봐라.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돌아버릴 일이잖아요. 응?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 이럴 거예요 그냥. 그래서 13절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먼저 처지와 상황과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그 중심의 마음을 탁 드리는 거예요. 드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걸라. 그런데 있잖아요. 율법주의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걸면 망해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율법주의,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모든 것을 걸잖아요. 하나님은 100배로 채우신다고. 반드시 100배로 채우시는 거예요. 안 되면 내 자식들이라도 채워주셔 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 율법주의에다가 모든 걸 걸고 들여버리면 썩어버려. 그 씨가 심은 씨가 썩어버리는데 이 복음을 아는 곳에다가 올바로 드리면 하나님이 100배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배로. 이 100배로 채워주시는데, 예, 그래서 자, 창세기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하면 몇 배예요? 100배야, 100배.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농사를 지어 어디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다가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면 100배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전에 복음을 모르고 율법주의에다가 모든 걸 다 걸고 심었어. 그 결과는 다 썩어버리고 다 망해버렸어.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 그러나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에다가 이 모든 걸 다 걸면 그의 모든 걸 걸고 심는 쪽쪽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 그 중심.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셔. 마태복음 13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도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리스도가 심으면 아까 이삭은 100배의 결실이야.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면 다 100배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먼저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어. 마가복음 10장 30절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나 받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다시금 열왕기상 17장 13절 그러면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그러면서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실제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 뒤에 3년 6개월 동안
온 세상에 다 기근이 임해, 기근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이후로부터 온 나라 정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그냥 가뭄이란 그런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온 나라가.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거기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그 어려운 고비를 잘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 여기서 17절부터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 아들, 사르밧 과부의 그 딱 하나 있는 아들, 그 아들은 이 과부의 전체야, 전체. 근데 이 아들이 죽어버리네, 이게. 그래가지고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19절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거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렇게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니까 그 아이의 죽었던 혼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래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다시 살아난지라. 그러면서 23절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났다가 다시 엘리야가 살렸어요. 살렸어.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어야 돼.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된다 이거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24절에 고백을 할 수 있어요.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실제. 아멘.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이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목요일도 금요일도 성경 공부와 경건 연습을 하게 되는데 더 열심히 시간을 주님께 드립시다. 아멘. 이 사르밧 과부의 심정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귀가 그러기 전에는 자 다시금 요한복음 아까 13장 2절 그랬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막 흔드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이고 마귀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나에게 장난을 치고 있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거기 빠져버리면 안 돼.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발을 씻기신다 이거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탁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발을 씻겨주시니까 세족식을 하니까 막 예수님 씻겨주니까 좋아갖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데 이 발을 씻겨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간에 더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 제자들도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야만, 날마다 그 생명을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주님이 발을 씻겨주는 목적이 이거예요. 막 씻겨주는 목적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을 주셔야 내 환경에 두껍게 쌓였던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곤 신성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그 절벽들이, 그 내를 둘러싸고 있는 골리앗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우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내 발을 씻겨요 감히 스승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게.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너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 너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야. 너는 내 생명에서 끊어진 자야. 너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이 예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날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온 몸도 씻겨주옵소서 이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돼.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자는 이런 얘기야.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날마다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살기만 하면 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살기만 하면 돼.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런데 다는 아니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 이 사람은 깨끗하지가 않대. 가룟 유다는. 그래서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겼으니. 그래서 목회자는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준다는 게 뭐예요? 어쨌든 이 복음을 가르쳐서 경건의 연습을 시켜서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발을 씻겨주는 거라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제일 좋은 곳으로 섬기는 것이 뭐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하나 되도록. 육신의 마음은 늘 갈라놓으려고 그래. 마귀가 늘 갈라놓으려고 그래.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자식들 이 복음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복음 안으로. 이 복음을 가르쳐서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도록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본을 보였어. 예수 이름을 알게 하고 예수 이름을 알게 하는 삶을 사셨다 이거예요. 실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7절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은 누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아멘. 주님이 나타나시겠다고. 뭐 하려고? 예수 이름을 줘서 그 생명을 공급하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는 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 그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나타난 게 복이라고.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도 발을 씻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는 삶인 줄로 확실하게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100배의 은혜와 결과가, 열매가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에덴의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